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국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산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교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과 교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송도리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를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 강해 설교를 3년 6개월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1년 정도 걸리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서 속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로마의 고위층인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므로 누가복음서의 소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였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는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의 특징인 세밀함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약 10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병을 돌봐주는 주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러한 누가도 주 93년에 그리스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정기적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장과 사도들의 선교 사역과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무대가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포함한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확장돼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교회의 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그 어떤 복음서의 주설보다도 성령이라는 말씀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57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고 성령 역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 했습니다.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소두에 언급했는데 이것은 곧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서와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심을 통한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볼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서 수신자도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간직이 있는 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였는데 각하로 호칭받을 만큼 기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오빌로는 누가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 받았듯이 데오빌로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에 긴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가가 써서 보낸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내용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내용의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는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악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가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데오빌로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데오빌로는 누가가 써서 보낸 사도행전의 글을 보고 데오빌로도 성령을 간절히 삼았을 것이고 로마가 기독교과가 되는데 이직을 담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였다 온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모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험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은 비밀리에 모였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이후의 말씀을 볼 때 감난산이었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51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감난산 속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험악한 분위기를 피해서 감난산에서 모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 집사가 악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었고, 특히 예수님 부활을 전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로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은 오순절날이었으므로 얼마 남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핍박과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떠나 시골로 도망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잠시 피한다면 피할 수 있겠지만 오순절 날에 찾아올 성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잠시 동안만 계속될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120명의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 다시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세례는 외적인 지침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받아도 그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즉시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많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많지만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목회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목사들과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자들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 바랍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용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세를 받으러 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정적인 메시아인 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허무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야망이 헛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다윗 왕 같은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을 가르침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왕 같은 정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정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 고난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관심을 갖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시급히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악한 영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추운 겨울에도 산에 들어가서 악한 영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에 만족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곧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성령세례에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세례에 만족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의 삶도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만족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 제 이름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라는 말씀이 10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장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보고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과 예수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초림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360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무려 5배, 약 1560번이나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림 예수를 보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버리라는 말씀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아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펜테스라는 의미의 말은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신앙을 버리고 더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의 역사도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붕괴되다가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초림의 신앙에서 멈추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사실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초림 예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신앙에만 머무르면 그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초림 예수를 모르고서는 재림 예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림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조림의 시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조림의 시대에 깨달았다면 이제 재림의 시대에서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이단들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통 보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드뭅니다.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다가 그만 이단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말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조림의 시에 만족하지 말고 재림의 시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고 요한계시록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게 소망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곧 성령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병이만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에게만 성령이 소멸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 악한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무섭게 타락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사탄이, 악한 귀신들이 알개를 치고 우는 사람처럼 택한 자들을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는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그 어떤 악한 귀신도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미혹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마지막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 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면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잡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저 악한 영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병으로 치료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저들의 영혼 속에, 저들의 육체 속에 이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 위에 사업장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